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평생 기도로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별명이요, 낙타 무릎이에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평생 그렇게 하니까 무릎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야고보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서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믿음을 배워야 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행함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도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메시지인 겁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뭐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 안 아픈 척,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잘 믿는 척, 척. 너무나 어렵습니다. 야고보서가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 되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근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 진짜 믿음은 너무나 쉬운데 진짜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야. 척하려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여권이 얼마나 파워 있는 줄 아세요?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이 이 우리나라 피자 좋아한단다. 우리나라 여권을 엄청 줘. 그래서 여권 도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동양인들이 한국엔 사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의 관문인 이 에스토니아에서는요, 이런 위조하는 여권을 막기 위해서 한국인 인증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한국인 인증시험을 보는데 그 한국인 인증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인순이의 직업은 뭐예요? 가수죠, 가수.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부산. 이야, 잘하네. 자, 그러면 동해물 가로치고 마르고 닳도록. 가로에 들어갈 말은 백두산이.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칭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재앙과 같은 문제라는 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가 되면 너무나 쉬워요. 상식적이고 가짜가 되면 힘들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척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도 신앙생활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게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진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 아니고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변장하고 그런 척하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경건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행복한 사람 돼야죠. 네. 우리는요, 너무 이 사회는 보면 보여지는 것. 이 사회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도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아닌데도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여야 돼. 그런 척해야 돼. 이게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늘 괜찮은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척척척하면 속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소리는 속일 수 있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 그거 숨길 수 있어요? 없어. 사람은 척하면 속아 잘.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게 뭐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 나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우리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우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거든. 가짜 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오늘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3명이 야고보가 나와요. 2명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 1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 야고보는. 2명의 제자 야고보도요. 한 사람을 큰 야고보라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큰 야고보는 누가 큰 야고보냐? 예수님께서 항상 3명의 제자들을 어디로 가든지 병자를 고치거나 기도를 할 때마다 데려서 베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를 항상 데리고 왔어요. 어디 갈 때마다. 이 야고보는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야고보가 바로 큰 야고보야.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큰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 왕이요, 8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이거든.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그 야고보가 순교하는 거죠. 그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야고보를 우리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따랐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내 형제 전도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내 동생, 내 누나 전도가 너무 어려워. 내가 임마 네 똥기저귀 다 가지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갈고 키웠는데 뭐 네가 메시아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까. 형님 내가 다 아는데, 목숨 거 알고 형님 뭐 하는 거 다 아는데. 어려운 거. 그 야고보가요, 믿지 않았어요. 그 친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봐라.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 야고보가 언제 변화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야고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부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뭐야?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는요, 행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가 돼야 돼.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는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완전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평생 기도를 했으면 이 낙타 무릎이 되는 거예요. 낙타.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한테 형이라고 안 해. 1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 내가 우리 형인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은 내 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보니까 이 꼬꼬무라는 프로가 있대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해갖고 꼬꼬무. 거기 보니까 제가 한 편을 봤는데 우리가 196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한 일이 뭐나 너무나 없이 살았잖아. 두 가지 했어. 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벌이가 1년에 1억 불밖에 안 됐어요. 1억 불밖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그때 그 당시에 60년대는요. 보릿고개 여기 경험하신 분 거의 보릿고개 아시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60년대 그랬대. 그리고 북한이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 전쟁 끝나고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이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하겠어요? 딴 거 안 했어. 독일이나 서독이나 우리나라 가서 사람들 가서 광부로 일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월남전 참전해서 8년 동안 월남전 32만 명을 월남전에 보냈어. 우리나라가 아주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또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나라에서는 얼마나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겠어요. 거기서 월남전에서 다친 사람만 부상만 2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참전했어. 우리가 월남에 전쟁에서. 근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 행방불명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포로로 잡힌 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사망자 처리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전사자로 해서 이제 나라에서 묘지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사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다가 1년 만에 풀려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어. 그러면 호적에는 이 사람이 지금 뭐로 돼 있어? 사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살았잖아. 근데 정부가 포로로 잡혀간 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당시 왜? 그거 봐라. 응? 이래서 이런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월남 파병시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들끓을 거를 생각해서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 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근데 호적에는 사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다시 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 호적이 어떻게 나온지도 바꿨는데 나는 뭐 사망, 사고, 오류 이렇게 또 써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뭐라고 써줬는 줄 알아요? 부활이라고 써줘. 부활. 그 호적을 보여줬는데 호적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활이라고 딱 써있어. 호적에 그분이. 깜짝 놀랐어. 근데 난 그거 딱 보면서 그분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는 너무나 이 부활이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꼭 내가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꼭 인쳐 주신 것처럼 그 부활에 딱 보는데 꼭 나에게 나도 부활하지. 부활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어. 그건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 살리라. 내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둠의 권세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전까지 예수님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죽음의 끝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 사망아 내가 어디 있냐? 내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무서워하잖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다시 살아나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갖고 사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냐.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의 신앙 갖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흩어진 12지파로 우리가 흩어진 12지파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디아 분철로 하면 디아는 흩어지다. 스포라는 씨라는 뜻이야. 씨라는 뜻이에요. 즉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씨앗은 생명이 있어. 놀라워. 우리 여기 정원 우리 가든에 보면 막 요만한 거 어제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막 심더라고. 그 심으면 놀라운 게 싹이 나고요, 움트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너무나 신기해. 왜 그렇습니까?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흩어졌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일하는 곳이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삶의 자리 다 달라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흩어져 있는지 어떠네요? 씨앗을 갖고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흩어진 씨앗들이에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 씨앗이요 죽으면 거기에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고 했어요. 많은 열매 맺느니라. 여러분 삶에 흩어진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손해봐요. 사랑하면 약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사랑하는데 강자?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약자인데 절절절매 오히려. 아이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요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죽으면 섬기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흩어진 이 씨의 영광은 뭐냐?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파송받은 자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 파송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씨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명사로 문안이라는 명사는 카이레인이라는 명사예요. 이건 뭐냐? 이 카라에서 왔는데 즐거워하다, 이 기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죠. 2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어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시험 당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는데 기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거기서 옥중에서도 서신 쓰잖아요. 로마 옥중에 서신을 써요. 거기 빌립보 서신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16번이에요. 기뻐라.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오고요, 시험 오고요, 환난 온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생각지도 않았는 경제적 어려움 찾아오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저 사람 나 배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배신해요. 그런데 그런 환난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도 언제나 최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이게 믿겨져야 된다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그 예수님의 이김과 내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연결을 못 시켜. 뭐로 연결한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그거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찐 믿음, 찐 믿음. 그거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의심하고, 좀만 어려움 오고, 좀만 경제적인 어려움 오고, 건강 이상 오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승리의 기쁨.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찐 믿음,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